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 각각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뭐가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우리 계속 지금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지상 교회 모델이 없죠.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좀 뛰어난 것 같으면 다른 한 부분은 조금 약하고 모자라고 힘든 구석들이 있는 이 지상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7교회들 각자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이제 잘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또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역시 또 그 부분을 통해서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절대로,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저런 장애물, 뭐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장애물들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그렇게 예수 무게 중심으로 뭐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거 지금 찾아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뭔가 액션 있고 실천하고 움직이는 교회인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그냥 아무거나 다 쉽게 용납하고 타협하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였지요. 그 두 가지 내용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보시기 귀한 그 사랑의 실천도 있고, 믿음의 실천도 있고, 섬김의 실천, 인내의 실천이라는 그 실천의 열매들은 갈수록 풍성하게 맺어나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물된 동산, 가정과 교회를 이제 갖고 나가자, 이런 거 우리가 봤었고요. 그러나 이 용납하고 타협하는 교회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용납하거나 타협하지를 말고 오직 세 가지 중심? 할렐루야. 시험 보면 다 100점이네요. 그 세 가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예수의 그루터기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봤었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5번째 교회인데요. 사대교회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인데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지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놨는데 저 맨 밑에가 이제 에베소스, 에베소, 맨 왼쪽 밑에가 에베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바로 위에는 이제 서머나,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그리고 그 맨 위에 보면 이제 버가모가 페로몬이라고 하는 페가몬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살짝 밑에가 타이아티라, 두아디라입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그리고 맨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게 이제 살디스, 사대이고요. 그 오른쪽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얼추 돌아가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저기 가장 중앙에 있는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지도에서는 뭐 지형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사대의 지형이 아주 깊은 계곡에서 높은 산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지 있는 그 언덕 끝자락에 세워져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굉장히 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기가 아주 힘들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저 사대이다 보니까, 사대는 군사적으로 침략을 거의 받지 않았던 자연적인 요새입니다. 못 올라와요, 적들이. 실제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역사가 여기 사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이전에 한때 머리를 좀 잘못 써가지고 그 강력하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한테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서 자기들이 먼저 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점령을 당한 적이 한번 있긴 한데, 그러나 대부분은요 뭐 거의 외부적인 외침을 당할 수가 없는 굉장히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점령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말로 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아주 천의 요새입니다. 4대. 이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때 리디아라고 하던 그 소아시아 저 전체의 이제 강대국인데요. 그 강대국의 수도도 4대, 수도는 점령당하면 안 되니까 그 높은 곳에 저 4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침략이 없기로 유명하고 또 강대국의 수도로 또 유명했던 이 4대에 세워졌다는 교회가 4대 교회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에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은 과연 어떤 건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찾아 나갈 수가 있을런지, 이것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 이 4대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또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바로 죽음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교회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칭호를 받고 있는 교회가 4대 교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친히 되시고 그의 몸이 되었다는 게 교회인데, 그 교회는 결코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생명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근데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교회가 죽었다 라는 이 말씀은요, 그것도 지금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고 계시는 죽었다라고 하시니, 이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참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이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한마디로 표현하시는 게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저 1번 보니까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에게 뭔가 행위는 있어요. 눈에 보이는 뭔가는 있다는 겁니다. 행위라는 게 아까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듯이 실제로 움직이는 액션을 얘기합니다. 액션, did, work 이런 걸 의미하는데, 언뜻 보면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행위들이 있는 것 같은 4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reputation입니다. 명성을 얘기하는 reputation. 그 지역의 reputation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명성, reputation이 바로 살아있네 이런 거. 알 사람만 알도다. 영화를 잘 안 보시는 분 잘 모르겠네요. 살아있네요. reputation. reputation 자체는 살아있는 교회이다. 그렇게 명성이 자자했다는 거죠. 그렇게 당시 소아시아 사회에서 4대 교회라고 한다면, 나 4대 교회 다녀 이러면은 다들 반응이 살아있는 교회 다니네, 좋은 교회 다니네, 그렇게 나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름, 네임밸류가 있는 어떤 4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런저런 일들도 행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살아있는 듯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면서 그렇게 겉으로는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도 있고요. 뭔가 바쁘게 매번 열심인 것 같은 행위들도 막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 마지막 3번째죠. 저기 3번째 부분에 보니까 정작 가장 인정받아야 할 우리 주님한테는 그분의 평가는 실상 살아있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내가 보기엔 너는 죽었어. 이 말씀입니다. 이 살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제 자오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조에라고 라이프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4대 교회가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현상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듯이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주님의 시각에서는 그냥 죽어있는 교회, 라이프가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 실제 그 안에는 진정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죽은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4대 교회에 굉장히 가까운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실제 공동묘지가 그때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공동묘지가 있어요.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문만 자자할 뿐, 실상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집이 아니고요, 그냥
옆에 있던 공동묘지랑 똑같이 공동묘지. 그리 살았다 하는 이름은 명성은 가졌으나 사실 주님 보시기에는 생명은 없는 죽어버린 교회라는 거. 이것이 바로 당시 4대 교회의 실상, 실태였다, 현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계시록의 이 7 교회들이 예수님께 듣고 있는 이 책망들 중에서 아마 가히 제일 듣기 힘든, 들으면 안 되는 책망이 이 죽은 교회라는 책망이겠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마 가장 하고 싶지 않으실 그런 표현이 바로 죽은 자로다, 바로 저 표현이실 거고, 듣는 우리들 역시도 분명 이 말씀만큼은 절대 듣지 말아야 할 그런 표현일 겁니다. 이렇듯 교회로서는 정말 금기어를 지금 이 4대 교회가 예수님께 듣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왜 니들은 죽었다라는 책망까지 어쩌다가 이렇게 듣게 됐을까? 요 원인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우리는 2절 후반부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절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가 있기는 있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뭘 자꾸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4대 교회의 이 행위라는 것이 아쉽게도 정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온전하지를 못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니들의 제대로 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4대 교회가 이래도 죽어가는 교회라 불리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은 바로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보다는 누구 앞에서 하는 행위였다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요거 먼저 고려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말씀이고요. 그것보다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를 볼까?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할까? 사람들은 어찌 반응할까? 라는 부분에 많은 초점을 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겉으로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을 뿐, 살았다 명성만 있을 뿐,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을 뿐, 실제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다 죽어가는 허울뿐인 4대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보다는 사람 앞에서 유명하게 살아가려던 4대 교회. 두 번째 이유는요,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런 4대 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구나라고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이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저기서 몇 명, 아니한 자 몇 명이라는 그 숫자가 얼마나 작은 숫자냐 하면요,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말고 칠병 이삼어 사건이 또 바로 있습니다. 그 칠병 이삼어 할 때 물고기 두어 마리 할 때 사용된 표현이 바로 저 몇 명이에요. 그게 뭐 한 손가락으로, 한 손으로 끝나겠죠. 여기 안에 있는 이 몇 명. 굉장히 극소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4절 말씀을 바꿔 표현하면요, 정말 극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대 교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사실상 그 옷을 더럽히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옷을 더럽혔다라는 말씀은 이 옷은 아니겠죠. 이 옷은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생명의 옷, 성도의 옷, 이 옷을 지금 더럽혔다라는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만 가지 세속의 더러움들이겠죠. 세상의 더러움들로 인해서 그들의 귀한 이 옷이 지금 더럽혀지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속의 가치관들 속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거기서 그만 함께 뒹굴고 막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성도로 부름받은 이 거룩한 옷마저도 그냥 다 더럽혀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 죽어가는 4대 교회가 돼버린 거죠. 세상 환경에 동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기서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이 4대 교회가 그때 처해 있었던 그들의 환경이라는 것이 다른 초대교회들에 비하면요, 그다지 엄청나게 유혹을 받거나 또는 핍박이 막 심하거나 그러지를 전혀 않은 환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요, 예수 믿기 굉장히 좋은 동네가 바로 이 4대 동네였습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4대라는 지역은 골짜기를 막 가파른 골짜기 지나서 높은 산에까지 가야지 올라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고원지대라고 그랬죠. 여기는 아무나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못 올라올까요? 이단들 못 올라옵니다. 힘들어가지고. 이단들도 올라가다 여긴 안 되겠다 그러면 내려가 버리는, 예수의 진짜 열정이 있어야 이제 올라가죠. 이단들도 못 들어왔어요. 또 상당히 외진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막 정세에 민감해서 막 움직였을까? 아니겠죠. 정치 급변하는 정세를 막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4대 교회에서는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서문학교회 고난당하던 교회, 버가 순교자 나왔던 그런 교회, 거기랑은 좀 많이 다르게 외부의 박해가 여기는 없었어요. 실제 박해의 역사가 4대 교회는 없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부로부터의 유혹도 사실상 여기는 없었겠죠. 이단들도 못 올라오니까. 외부 정치적인 핍박도 없고 내부로부터 이단들의 유혹도 여기는 없습니다. 발람의 교훈 없고요. 니골라당의 교훈도 여기까지 못 올라오고 이세벨 같은 이단도 살기 힘듭니다. 여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그다지 나쁘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은 주께서 입혀주신 이 귀한 옷도 그냥 더럽히면서 그리 세상 환경 속에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4대 교회는 환경 탓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힘들게 신앙 지켰던 다른 초대교회들이 막 기가 차서 어이없어 합니다. 뭘 힘들다고 그렇게. 초대교회 역사상 이마만큼 예수 믿기 딱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좋다고 알아서 세속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던 교회. 그러다가 세상 환경에까지도 동화되어 버려서 그 거룩한 성도의 옷까지 다 더럽히면서 살아가던 교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 주님께 죽었다, 생명이 없는 교회다 라는 금기어까지 듣게 된 오늘이 4대 교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4대 교회의 모습들이 행여 지금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도 반드시 돌아봐야 되겠죠. 2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표를 보면요, 생명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죽어가는 교회인가.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최고로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 따라 보이는 주님의 시선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요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2번째는 우리가 모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환경을 우리는
극복해 나가면서 장애물을 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에이,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환경에 흡수되고 동화되어 버리고 마는가? 두 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찾기보다는 그저 사람 앞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그들의 말들 더 의식하며 사대교회 만난 그냥 딸랑 이름만 남아있는, 그런데 죽어버린 그런 가정과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또 두 번째는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놈의 환경이 이놈의 코로나가 안 끝나. 이놈의 전쟁 때문에 막 물가 다 올라가 난리나. 이놈의 환경 이놈의 직장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나는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면서 그저 환경만 탓하면서 이런저런 변명들과 핑계들로 그저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 그냥 뭐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성도의 귀한 옷을 나 역시 더럽히면서 아무렇게나 그냥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사대교회만큼은 죽어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로. 딴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안 좋은 것들은 다른 책망들보다도요, 생명 없는 죽은 교회, 죽은 가정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고 뼈가 아프고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뭔 짓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시선을 최고로 의식을 하면서 남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맞으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결코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삶 아니라요. 모든 환경은 우리 보고 극복하라고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극복을 해나가면서 귀한 성도의 이 옷을 깨끗하게 지켜 나가시는, 그리 주님 보시기에 반드시 살아있는 가정과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것이고요.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죽어가는 교회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까? 요걸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되겠죠. 분명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대 교회를 그냥 죽었어 하고 끝내시지 않잖아요.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그 처방전을 반드시 써주셔서 다시금 생명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꼭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려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는 일깨어 라는 말씀이죠. 일깨어. 영어로는 뭐예요 이게? Wake up! 주무시는 분이 계시나? 아무도 없으시네 오늘은. Wake up이에요. Wake up. 이 wake up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살펴봤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죠. 누구한테? 맨날 쿨쿨 잠만 자는 제자들에게. 그때는 깨어있으라 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그레고레오라고. wake up, 깨어있으라 똑같아요. 그냥 많이 우리가 봤듯이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에서는 일깨어라 라는 말씀은 이게 그냥 너 잠자지 말고 막 눈 계속 뜨고 있어 라는 그런 수면을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분명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저 육신의 잠에서 계속 깨어 있으라 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뭐예요? 영적인 잠에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라. 영적인 죽은의 잠에서부터 깨어 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육신의 잠이든 영적인 잠이든 이걸 한번 맛들이면 잠의 속성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한번 자고 싶으면. 우리 애들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겠죠. 잠은 계속 자면 잘수록 느는 거죠. 한번 자고 싶으면 영적인 잠도 계속 또 자고 싶습니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런 영적인 잠으로부터 늘 깨어 있을 수가 있을까? 요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답을 저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기 주님 말씀처럼 너는 일깨어 두 가지 부분을 이제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하나를 묘사하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먼저는 이게 그 남은 바, 너에게 남겨진 것이라는 겁니다. 너에게 남겨져 있는 이것들이 무언지, 주께서 너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무언지, 너에게 남겨놓으시고 맡겨놓으신 너의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너의 가정과 교회를 제대로 깨닫고 너에게 남겨진 것을 굳건하게 하라, 제대로 세워 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내게 남겨져 있는 것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로 나에게 남겨져 있는 것을 내가 제대로 알 때에, 바꿔 얘기하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내 사명을 내가 정확히 직시할 때에 우리 정신이 확 드는 거죠. 웨이크업,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 말씀 중에 명심할 두 번째가 바로 그 남은 바가 어떻게 되고 있대요? 죽게 되고 있답니다. 죽게 되고 있다는. 영어로는요, 이 부분을 about to die라고 번역을 합니다. almost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번역을 해요. 주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이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리 귀한 가정과 교회인데,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맡겨주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남편, 아내는 맞나 이게? 자녀들, 그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 남은 바가 이제 곧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는요, 부모 된 자로서, 남편 된 자로서, 아내 된 자로서, 리더 된 자로서 마냥 영적인 잠을 계속 자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죽어가고 있다는데 내 새끼들이. 정신이 그냥 확 들고 웨이크업,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나의 사명을 제대로 직시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친히 내게 맡겨주신 이 가정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내게 남겨진 게 이제 곧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남겨진 이 소중한 것들 결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엄마 아빠가 먼저, 리더가 먼저 정신 차리고 웨이크업,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죽어가는 교회 살리려면요,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서 주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것들,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2절 후반부에 또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위에 온전한 것들을 다시 찾아가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온전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finished, 이제 거의 끝냈다, 아니면 full, 가득 찼다라는 그런, 꽉 채워졌다, 빈틈이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면 unfinished겠죠.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그리고 not full입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뭔가 채워지지 않은, 뭔가 빠져있는, 미싱되어 있는 것이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 2절 말씀을 헬라어로 이제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 앞에 아직 너의 끝나지 않은 행위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빠진, 부족한, 미싱된 너희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당시 4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미싱 피스가 있다라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희들 안에
그 미싱 피스들을 제대로 찾고 채워넣을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제대로 온전하게 채워넣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뭐 사실 이런 미싱 피스가 전혀 없는 완벽한 교회는 이 지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있는 교회는 있다? 없어요. 하나만 있는 교회도 없어요. 하나만 있는 가정도 없고. 그러니까 뭐 복수로 표현해야 되겠죠? 미싱 피시스 뭐 이렇게 복수로 표현할 겁니다. 각기 뭐 어떤 교회는 뭐 비슷하게 같은 미싱 피시스들이 있는 교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각기 저마다 다 다른 가정도 다르고 뭐 교회도 다르고 저마다의 그 미싱 피시스들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갈 때, 채워 나갈 때,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 나갈 때 우리는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이 4대 교회의 미싱 피시스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아마 겉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없어져 버린 그 생명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할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채워 넣어야 될, 회복해야 될 여러 미싱 피시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뭐 시작을 해가지고요. 뭐가 빠졌는지 우리 한번 봐야 될 거고, 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 나온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또 분명히 좋은 또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가 빠졌는지, 사랑이 빠졌는지, 희락이 빠졌는지, 화평이 빠졌는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맞죠? 네. 그거 중에 뭐가 빠졌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 뭐가 부족한지 그것도 기준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7 교회들, 우리가 앞에 한 4교회 살펴봤었는데요. 그들이 잘했다고 하는 부분들 중에 우리 교회 안에 빠져있는 건 뭔가 볼 수 있죠. 에베소 교회처럼 정통에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볼 수 있는 거. 서머나 교회는 고난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부유한 자라고 주님 붙잡고 살아냈다고 그런 게 있다는데 우리는 있는가? 이것도 볼 수 있겠고, 또 버가모 교회는 열정 뛰어나잖아요. 열정만큼은. 그런 열정이 우리 교회는 있는가? 이런 부분들. 또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실천의 부분들, 사랑의 실천, 믿음의 실천, 섬김의 실천, 인내의 실천 중에 우리 안에는 뭐가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뭐가 우리 안에 미싱 피시스들인지 우리가 개인이, 우리 가정과 교회 전체가 찾아볼 줄 아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 채워 넣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려내는 2번째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3가지 명령이 지금 들어있어요. 처음은 생각하라, 2번째는 지켜라, 3번째는 회개하라. 먼저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뭘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라고 우리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생각하다라는 거는 메네온이라고, 원래는 remember,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기억해라. 뭘 받고 뭘 들었는지 기억하라. 뭘 받고 뭘 들은 거예요? 그건 바로 맨 처음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그때에 맨 처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받고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들었었는지 그 어떻게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2번씩이나 나오고 있는 저 어떻게가 핵심이죠. 그 답을 우리는 찬송가 310장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 처음 복음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잘생겨가지고 그죠? 전혀 아니잖아요. 이 얼굴 아니잖아요. 잘나서?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 은혜를 가장 먼저 기억해라. 절대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 그리고 그렇게 너에게 처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한번 기억하고 끝? 그거 아니라 뭐예요? 두 번째는 잘 지켜. 이게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잘 간직하라. 하나님의 은혜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끝나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끝나는 거야.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요. 바이블 벌스도 잊어먹을 수 있어요.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내 이름 석자? 잊어버려도 됩니다. 우리 애들 이름? 나중에 가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잊어버려도 되고요. 그건 가물가물해도 결코 주님의 은혜만큼은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큼은 새겨줄 수 있도록 그거 잘 간직해라 라는 말씀.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먹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돌아보지 못하고는요. 그리 나의 자금과 내가 이 쓸데없는 자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높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제대로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 덩어리인지 쓸데없는지 먼저 돌아보고 늘 내 죄성을 깊이 깨달아 가야지만이 그리 주님 앞에 항상 엎드려 회개하여야지만이 오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에도 거의 등장하는 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지만이 그 크고 넓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가고 기억하고 간직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지금까지 은혜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오시고 계시는지 그 은혜 잘 기억하고 간직해서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매 순간 우리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은 뭔가 매번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고쳐나가는 것, 개혁해 나가는 것. 그렇게 언제나 처음처럼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간직하며 그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제대로 살리는 세 번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이 4대 교회를 살펴보면서요. 주님의 교회를 향하시는 선하신 뜻이 뭔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건지 또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죠.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 4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시선을 가장 먼저 의식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을 극복하며 성도의 이 귀한 옷을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려면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사명을 남겨진 소중한 것들.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굳게 세워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미싱 피시스들을 제대로 찾아가고 또 채워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나 처음처럼 하나님의 은혜 분명하게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 라는 세 가지. 아무쪼록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건강하고 축복된 그런 가정과 교회를 우리 안에 더욱더 제대로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